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1년 10월 마지막 날 31일 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쌓였을 수 있는 죄를 내려놓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8장 150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갈보리산 위에 같이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박지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매일매일 실족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이었던 지난 2년여 동안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슬픔과 외로움에 있는 성도들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중고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상하지 못할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 학생들이 수련회 동안 듣고 체험한 성령의 은혜가 젊은이들 앞에 놓여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인자하심이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곳에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성가대 또 여러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에게도 위로와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 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영성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와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저와 함께 수련회장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기억이 되고 마음에 새겨졌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듣는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봉독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감난산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셔요. 저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만찬을 가주셨다고 하는데 그 만찬에서 또 이 어두움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나요? 거기서는 이런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다음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여기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부르시며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무거운 잔, 아주 무거운 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셨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 어둡게 깔리고 있는 거고, 아니면 윤동주 시인이 표현한 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서 있을 때 그 괴로웠던 사나이,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보여주는 지금 장면과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생각해 볼 뜻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각주를 달고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이미 보았겠지만 이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의 다른 뜻으로 나로 인해 실족하리라 이 말을 혹시 보셨나요? 네. 그것이 원래 그 번역한 원어의 정확한 직역입니다. 번역. 네. 바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너희가 다 나로 인해 실족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실족하리라. 미끄러진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하면 넘어지는 거죠. 영어로 하면 스톰블이라고. 나 때문에 넘어진다. 그런 말이고 아니면 킹 제임스 번역처럼 You all will be or shall be offended because of me. 나로 인해서 offended. offense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해서 결국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버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원래의 뜻, 실족하다, 넘어지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이 실족한다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버린다 이 말만 알 경우는 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의미상 이 본문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하고 연결되고 특별히 앞부분의 의미상 이 본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야 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다 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나오는 의미상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뭘까요? 그건 5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일어나시죠. 그때 유다와 함께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분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뽑아서 그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치니까 귀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는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는데 그때는 잡지 않고 왜 이 지금 어두운 때에 와서 그것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에는 이에 그래서 56절 이에 그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서 버림이 지금 나타난 버림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림의 의미입니다. 버림, 떠나는 거죠. leave 아니면 forsake 아니면 desert 이런 의미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 마태 기록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버리다가 사용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버렸던 그물, 아버지, 그들에게 소유한 못한 모든 것, 그것을 버릴 때 버린다, 그 말을 썼죠. 그러니까 그 둘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그 따라갔던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원래 있던 자리로 다 도망갔다. 그런 비교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다가 아니라 나로 인해 실족하다. 이거로 읽으면 마태가 아까 말한 대로 분명하게 연결해 주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이 버림이 아니고 앞에 몇 가지 서너 군데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장에 가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다루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3장 57절에 가면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같은 말입니다. 지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5장 12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6장 3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다 같은 한 단어. 그 말인데 지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된 것은 뭐예요? 걸림, 넘어지게 함, 거치게 함. 그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으로 한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요. 질문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렇다,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 텐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제자들에게서 뭐해서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이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사람들이 본 거, 들은 거를 세례 요한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걸 다 알았는데도 예수님한테 의문이 생긴 거죠.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 곧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그리고 문둥병자의 피부가 낫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의 생각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오셔야 할 그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문의 오늘 본문의 언어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버리다 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는데 만약에 본문을 실족하다가 아니고 버리다로 번역하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연결점이에요. 이미 11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은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실족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베드로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것과 또 베드로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것까지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안겨준 너의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땅에서 매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메울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푸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해주시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늘 높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이런 우리는 익숙하지만 제자들은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예요? 꽉 붙들고 소리를 높여서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것, 그것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아는, 자기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실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족한 자로서 예수님까지도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신으로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연약한 몸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힘들다고 표현을 기도 가운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 예수님 편에서 역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를 사탄아라고까지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이 순간에 사탄아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가장 낮게 추락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베드로의 말대로 가시는 길을 포기하고 베드로의 말대로 가셨다면, 그 길을 피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그의 제안을 과감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불편한 길입니다. 아시죠? 세례 요한도 실족했던 길이고 베드로도 결국 넘어진 걸림돌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걸릴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 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잘 알지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 스톰블링 블락이다. 거치는 돌.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뭐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잡히고 매맞고 핍박을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할 만큼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붙들고 그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고 그의 선교의 열매가 우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하셨는데 그 너희의 그 다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친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리석은 겁니다. 그 옛날 한 유대 젊은이가 한 젊은 유대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오늘도 물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펜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조차도 다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실 것을,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직접 보셨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한테 해주는 훈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해주는 훈계가 있습니까? 그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이 말 듣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더 높으신 분,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가 다 실망하여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경우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대가 주님 거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과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할 것이 복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거치는 것, 심지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바꾸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실제로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거친 것을 넘어 계시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거친 것을 넘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거듭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시간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압니다. 느낍니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받는 우리에게조차도 거친 것이 될 수,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 거침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 거침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듭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갖게 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와 성경 계신 주 찬송가 들어서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마음과 손을 주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드리는 자에게도 동일한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열매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거친 것을 힘차게 넘어가기로 결심하고 생각하는 모든 영혼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면 제일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혹시 새로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정 권사님, 이 집사님 또 이빈의 오늘 그리스에서 방문해 주신 우리 이정애 권사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 시간에 좋은 시간을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 청년부 셀 모임은 따로 없지만 예배 후에 잠깐 청년부 모임을 가지시니까 우리 청년들 꼭 참석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계획했던 대로 잘 가졌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가운데 잘 맞춰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수련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예전에 야외 예배 때 느꼈던 것처럼 또 한번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그런 사랑의 수고가 교회 전체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 수련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성탄절 예배 때 2부 순서에 부서별 발표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있다면 그래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잠전도, 예전도에 오늘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나 예배부장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례식 광고입니다. 11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신청자를 지금 받았는데 오늘은 예배 후에 세례 입교
자 교육이 있을 테고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 다락방이 준비한 아름다운 맛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맛있는 것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